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4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간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후회 없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후회 없이 쓰임 받는 사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사면하고 다른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하는 중에 놋 요강을 발견했습니다. 놋 요강, 요즘은 요강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남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 요강이 혹 있더라고요. 놋 요강은 없고 스텐 요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놋 요강이 오래된 것이라 이사를 하다가 보니까 무거운 짐에 의해서 금이 갔어요. 찌개졌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풀다가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마루 밑에다가, 아마 농촌에 목회를 한 것 같아요. 마루 밑에 두었는데 어느 날 이사를 왔다 하니까 장로님께서 오셔서 들어오다가 논 요강을 보시고 아니 왜 요강을 마루 밑에 두었느냐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깨져서 그냥 나중에 버려지 뭐,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저에게 그걸 주세요. 아니 깨진 요강을 뭐 하려고 쓰시려고 달라고 하십니까?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줬는데 장로님은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놋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밥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밥그릇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장로님은 직공들을 데리고 놋그릇 만드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요강을 녹여가지고 밥그릇을 만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요강을 밥그릇을 먹다 하니까 좀 찝찝하지만은 그래도 그릇이 번질번질하고 녹그릇이니까
그 그릇으로 밥그릇으로 잘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녹그릇도 깨어져서 용광로에 넣으면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밥상에 올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하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기분 좋게 나갔다가 저녁에는 얼굴이 굳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참 약해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잘 깨어지는 그런 자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잘 깨어지는 그릇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처음에는 참 선택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후회스럽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도 많은가 반면에 또 떨어진 유성과 같이 불행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했던 신정시대가 있은 반면에 이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싫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 왕이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 아니겠어요? 이 나라의 왕들과 제일 처음으로 왕이 되었다. 참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문의 후손들이 야 그래도 우리 가문에서 우리나라의 초대 왕이 우리 할아버지다 이러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집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촌의 초대 면장에 우리 조상 할아버지 어디 가면 야, 우리 건시의 초대 면장이 우리 할아버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은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국의 초대왕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를 못했고 결국 자신과 가문을 패망케 했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에 큰 불행을 안겨준 사람이 사울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과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자손대대로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대가 아니고 3, 4대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갈수록 더 창대해져 가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역사를 보면서 후회 없이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자.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을 내가 선택을 했는데
참 후회 없이 우리가 잘 선택했다, 잘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일꾼을 내가 뽑아놨더니 아이고 내가 괜히 뽑았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운 게 후회스럽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오늘 우리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은 게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목사 되게 하시고 장로 되게 하시고 권사 되게 하시고 집사 되게 해서 성가대 찬상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역장도 하게 하시고 건찰도 하게 하시고 교사도 하게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게 하시고 식사도 봉사하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요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는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다. 우리나라가 팔도라고 하지만은 그 도 가운데서 인구수도 적고 또 발전되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기스의 아들이라 이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자기 아버지 집에 기르던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놈아 가서 나귀를 좀 찾아오너라. 그래서 사울이 아비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다니던 중에서 사무엘을 만났고 상상하지 못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고백한 것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면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참 겸손했습니다. 처음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자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런 낙이 문제 해결됐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니까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받아 왕이 되어지는 은은 기름을 부어서 내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날이 어두워지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하니 사원이 아이고 그래도 선지자를 한번 만나러 갑시다. 선지자 한번 만나고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우리 지금 부모가 나귀도 잃어버린데 우리 아이 잃어버리니까 걱정한다. 나는 가야 되겠다 하니까 사원이 아이고 그러지 말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 그래서 선지자를 만난 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나귀를 잃었는데 혹시나 보지를 못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사무엘 만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걱정하던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네 나귀 찾았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걱정, 염려, 불안, 인생의 문제를 찾아서 온 곳에 다 헤매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야 돼, 교회. 교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걱정하던 암나기는 찾았다고 일러주었고 그들의 큰 문제는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한 아이고 내가 뭐 대통령이 될 거란 꿈을 꿨나, 내가 뭐 왕이 될 거란 생각도 했나, 꿈에도 생각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오늘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걱정, 염려, 불안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니까 해결돼 버렸잖아요. 암나기를 못 찾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아버지도 걱정이 되고 암나기 못 찾은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런 걱정을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 해결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생각하니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9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감동해서 예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혀가 말리지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성령 체험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지더라. 그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나서 나귀 잃어버린 거 문제 해결받고, 사무엘을 만나서 장차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처음에는 겸손해요.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가 없어. 어디 갔나 이놈이? 저 장독 밑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 잡아오너라.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참, 처음에 왕을 시험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한지. 그런데 나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요. 우리 집안도 그 지파 안에서 참 집안이 작은 집안인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흥감했던지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제비뽑아 그를 선택하고 왕위에 오르라고 할 때에 행구 사이에, 성경이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장독 뒤에 숨었다.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새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초심으로 그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왕이 되니까 어느 날 교만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어. 여러분, 교만하면 제일 빨리 망하는 자가 교만한 자가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한 것은 제일 망하는데 제일 1번으로 망하는 자가 교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만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교만하지 않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만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 달에 몇 억씩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돈이 자꾸 많아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그만에 목이 꼿꼿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놓으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올라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말 안 들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했어요. 불순종했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백성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첫 전투에 나갔는데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드디어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에 나간다든지 하면 먼저 예배, 요즘 같이 예배 먼저 드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제사장이 하지 왕이 하지 않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만 하지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 하는, 오늘 예배 드리는 인도로 목사를 맡긴 같이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임을 할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당신 좀 하십시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와야지. 그런데 해가 지어가고 군인들은 지금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막 도망을 가고 이러니까 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 진을 치고 있는데 망하겠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아니 왕이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네가 안 와가지고 내가 제사 대상 내가 대신 안 드렸나? 왕이 어찌 왕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하나의 실수는 또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일 때는 사정 없이 어린아이 할 것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를 못했다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 했습니까? 내가 순종 잘했지. 나 봐라. 저 왕을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오고 그리고 다 죽이고 왔지 않느냐. 그런데 저기에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통글통글합니까? 아니, 참, 이게 살이 풍성하게 친 짐승을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잡아왔습니다. 왕이여, 언제 살이 찌고 통통한 저 짐승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왜 잡아왔어요? 나는 안 그랬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알고 그랬나? 백성들이 그랬다고. 자기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 책임자가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왜 들리고 왔느냐 하고 다 죽여버리라고 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아이고 잘했다. 그게 잘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보니까 점점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 타락해질 것 같습니다. 몇 차례의 선지자의 소리를 건면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전국을 누리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기가 일어났어.
저놈 때문에 내가 받을 영광을 다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3,000명 군사를.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사람이요, 거짓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고,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정치를 잘하려고 하면 내가 배운 건데, 내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정치는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제일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난 정치해서는 안 되겠다. 정치를 하면 거짓말을 하게 돼. 사울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듣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라가 자꾸 안 되고 전쟁에 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점쟁이한테 찾아가. 그래가지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평민같이 해가지고 딱 가니까, 아이, 그 점쟁이가 진짜 점쟁이 같아.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게라. 왕이여, 어찌해서 요렇게럼 변장을 해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이야. 여러분,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면 여러분이 과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귀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은 다 알아맞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을 치러 가가지고 정쾌가 나온다 하면 그 점쟁이가 가짜든지 그 점을 치러 간 예수쟁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귀신한테.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은 귀신이 나올, 주님이 딱 계시는데 주님이, 어휴 무슨, 당신은 예수, 가세요. 진짜 귀신의 영을 받아 점 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점을 못 칩니다. 놓을 수가 없지.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길 수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점을 치는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아 점을 치는 사람,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안다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하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변장을 해가지고 점치는 데 가가지고 한번 내가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지 좀 알아맞혀. 왕이여, 어찌 변장을 해왔어요? 몬속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몬속이고 하나님도 몬속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사울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저 노업 땅에 다윗이 배고파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됐을 때에 제사장이 먹는 떡을 그리 주었어요. 이거를 누가 보고 고자질을 했는데, 그때 사울 왕이 노업의 제사장을 다 불러가지고, 그 지역의 제사장 다 불러가지고 제사장 86명을 죽입니다. 얼마나 독합니까, 여러분? 응? 자, 마지막으로 사울이 몰락합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떠났어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그를 도구로 쓰다가 떠납니다. 악을 행하면 떠나요.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와서 악령이 온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가 처음으로 산당에 올라 선지자를 만나러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신이 크게 감동을 해서 예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셔서 미친 짓을 하게. 그래서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3천 군사를 풀어서 그를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제사장 86명을 죽이고 엄청난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떠나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은혜 떠나면 그래요. 야고보 4장 5절에 보면 성령도 시기한다.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탄식을 하지. 아이고, 저 인간이 언제 인간 되겠노?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나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 눈사풀을 찌푸립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해요. 왜 저래 안 하면 좋겠는데 왜 저런 짓을 하는가?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다윗을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쓸데없는 짓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괜히 귀에서 비난하고 욕을 하고 사람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가 망신시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때 저에 죽고 그의 아들 두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아비나답이 죽습니다. 말기시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그 손자들까지 다 멸족을 당합니다. 엄청난 순환이 사울의 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의 말씀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썼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손 하나 까다가 안 됐어. 다윗은 사울을 죽일 두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 하나님이 다 정리했어. 그 3대로 완전히 멸족을 시킵니다. 물론 사울의 아들 가운데서 그 요나단이 난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가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너무 친밀한 관계에서 약속 때문에 네가 잘 되면 네 자손들을 내가 먹이 살리고 네가 잘 되면 네 자손을 먹이 살리고 이 약속 때문에 그가 철전지 원수지만은 그 요나단의 친구 요나단하고는 약속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은 그는 장애자입니다. 평생 왕궁에서 같이 다윗이 그 원수의 손자 같이 먹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손들이 다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행복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은혜를 더합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패가 망신된다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임하여서 그는 미친 짓을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자신도 불행하고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 사건을 보면서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되면 백성까지 그의 가문까지 다 자자손손 망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 후회함이 없이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부강시키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사람인가? 그 사람을 선택해. 그래야 후회가 없지. 나라 왕이 되면은 우리 장로님 대통령이니까 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무엇이 좀 뭐가 부족했는지 불순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결과가 좋지를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잘 후회 없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해. 저와 여러분들이 못 살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제는 잘 살아보세. 응? 이제는 좀 잘 살아보세. 이제 좀 살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물론 나라 대통령을 잘 뽑는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울을 통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불행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귀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길로 가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아이고 저놈 내가 잘 선택했다, 후회함이 없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왔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자자손손 수천 대까지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잘 살게 되었는데, 대통령이 한 분 잘못 세워지면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서로 안목 질시하고 싸우고, 그래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안정되고 세계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개인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